여러분은 A 유형이십니까? 아니면 C 유형이십니까?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냐? A 유형이라는 것은요, 분노를 막 표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린 군목이었을 때 저 분단급의 목사님이 중령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철책에 월요일에 갑자기 오신 거예요. 보통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휴무일이잖아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지금 내가 GP는 이제 철책 안에 있는 그 바위성 같은 곳이거든요. 위문하러 갈 테니까 나를 같이 동행해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불이 나게 갔더니 막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단 목사님은 빨리 북쪽으로 들어가는 통문을 개방해라. 그리고 그 통문을 막고 있는 대위 중대장은 분단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단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 분단장님한테 전화할까? 막 혼을 내고 계셨어요. 저는 좌불안석이었죠. 어떻게 긴급 승인이 분단에서 나서 이제 북한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40명의 그 GP 벙커 속에 지내고 있는 병사들과 간부들을 위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상급부대에서 손님이 오시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마치고 나왔어요. 목사님이 우리 저녁 식사하고 가자. 그래서 저는 도저히 밥이 안 넘어가는데 네, 사단 회관으로 모셨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분단 목사님이 갑자기 또 소리를 꽥 지르시는 거예요. 사단 관리관 오라 그래. 관리관은 보통 사단에서 이제 거의 저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원사님들, 어르신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와서 막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단 목사님이 지금 상치에 뭐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군단장님한테 가서 다 보고할 거야. 관리관님은 쩔쩔매면서 연신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분단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수방사 교회로 가셨어요. 군종병을 질책을 하셨나 봐요. 이 군종병이 그 질책을 못 이기고 교회 옥상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군단 목사님이 돌연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군단 목사님은 바로 A 유형이셨습니다. 화가 나면 이 분노를 계속해서 막 터뜨리는 그런 유형이셨던 겁니다. A 유형은 심장 질환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C 유형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걸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참다 한 번씩 터지는 거죠. 근데 본인도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는 깊은 병이 도지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C 유형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 상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앵거, 속으로 삭힌 분노는 brings, 가져온다. 캔서, 뭐죠? 암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딱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인은 저마다 용서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21절부터 35절까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21절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22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 7번, 70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7번 곱하기 70번, 그러면 77에 49,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었습니다. 완전하게 용서를 해줘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성경 원어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말인데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은 내 마음속에 미움 있을 수 있잖아요. 원망 있을 수 있잖아요. 서운, 섭섭, 분노,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마음속에다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쓰레기통에다가 내다 버려버려야 된다. 완전하게 버려버려야 된다. 이게 용서라는 헬라어 에피에미의 속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완전하게 용서를 해야 된다 말씀하실까요? 내 속에 있는 미움, 원망, 서운, 섭섭, 분노,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쓰레기통에 완전히 내다버리지 못하면 나만 아프게 된다, 나만 죽게 된다. 결국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전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을 보게 됐어요.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에게 자기 소개를 했겠지요. 저는 전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자가 막 킥킥킥 웃는 거예요. 아니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하는 말, 아니 이름이 전철이시라고요? 저는 2호선인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천생연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천생연분으로 만난 우리 부부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고슴도치 총각이 있었거든요.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만치서 다가오는 예쁜 고슴도치 여성을 본 거예요. 그냥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그래서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뭐가 있죠? 가시가 있었잖아요. 잘 하다가도 가시 같은 말 한마디로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가시에 찔려서 서로 너무 아픈 거예요. 고슴도치 부부는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사랑의 표시로 서로를 꼭 껴안아줬는데 아하 하면서 가시다. 이 고슴도치 부부는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안아주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은 고슴도치들입니다. 저마다 가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좁빗좁빗 날카로워집니다.
서로를 찌르고 맙니다. 사랑하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아끼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데 말과 행동이 반대로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상처만 주고 맙니다. 나는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럴까? 상처 입은 관계들, 상처 입은 부모 자녀, 상처 입은 남편과 아내, 상처 입은 직장 동료, 상처 입은 교우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치유의 길은 없단 말인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 용서를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의외로 목회를 해보니까요, 상대방도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스페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몹시 싸웠어요. 마드리드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최후의 수단, 마드리드 한 신문에 광고를 낸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파코야, 무조건 너를 용서하마. 이 광고를 보는 대로 이 신문사 정문으로 오너라. 네가 올 때까지 날마다 12시 정오에 거기서 너를 기다리마. 다음날 정오, 그 신문사 정문으로 간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의 굶주린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그 굶주림이 얼마나 강렬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짧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이 세상과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 최후의 순간, 우리가 어떤 게 가장 후회가 될까요? 용서하지 못했던 관계, 그거 아닐까요? 지금 용서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옆에 그런 사람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용서받고 싶어 한다는 것. 이 자리에도 수많은 파코들이 앉아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용서에 굶주려 있는 현대인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 그렇다면 딱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 보면은요, 시작이 그러므로 천국은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은 40가지 천국의 비유, 천국이 뭐예요?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천국은 이와 같다,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종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시 지방 공주들입니다. 비유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임금 비유를 드시잖아요. 이 임금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비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우리가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10,000달란트, 이건 당시 화폐 가치로서는 최고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10,000달란트면 순금으로 34kg,
지금 돈으로 치면은 20조 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지요. 근데 여기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성경 원어가 중요한데요. 오페이레테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진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갚을 수 있도록 대출 기한을 좀 연장해달라.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잖아요. 이 주인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27절에 보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 이게 이제 성경 원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측은지심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PT, 측은지심을 발휘했다. 그리고는 그 빚을 탕감해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탕감해 줬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아피에미. 아까 베드로가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아피에미, 똑같은 말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용서한다라는 말은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줘버렸다,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20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를 해 주셔버렸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말끔히 치워버리셨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비유는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20조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면서 자기 동료를 만나게 되지요. 28절에 보면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아까 20조 탕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금세 그거 까먹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목을 부여잡고는 빚 갚으라고 그런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100일 품삯입니다. 20조에 비하면 60만 분의 1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 갚지 않는다고, 기한을 조금만 달라고, 안 돼.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이걸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됩니다. 3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시작,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도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아까랑 좀 달라요. 아까는 스프랑크 니조마이, 측은지심을 발휘를 해서 20조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탕감을 해줘 버렸잖아요. 이게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성경 원어로 엘레레오, 영어 성경에는 mercy,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20조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탕감을 해줬는데 그까지 100일 품삯, 그거 조금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없었더냐. 주인은 너무너무 괘씸해서 이 20조 탕감해준 사람을 다시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걸까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20조 죄값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탕감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에 대해서 100일 품삯 안 갚는다고 목을 죄면서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지옥에서 20조 너도 다 갚을 때까지 절대 못 나온다. 절대 너는 천국 못 올라간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계 최초 우주인이 누구였죠?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었죠.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 우주선에서 유리 가가린이 바라본 지구는 바로 이렇게 창백한 푸른 점 하나였습니다. 우주에서 이 점 하나 보인 거예요. 그런데 유리 가가린이 이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보면서 어떤 말을 남겨놨는지 아세요? 저는 그게 매우 가슴에 남아있어요. 저 창백한 푸른 점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그 속에서 우리 인류는 그렇게 서로들 싸우고만 있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아파트에서, 길을 오가면서, 아니 이 교회에서도 나무의 옹이처럼 갈등의 자국들이 우리 인생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는 너를 위해서 20조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까지 100일 품삯 그렇게 아깝더란 말이냐?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쳐줬는데,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줬는데 너는 도무지 그것도 자비를 베풀 수 없더냐? 주님께서 속삭이시는 소리가 이 시간 들리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눈 감으면 용서한다 하시고 눈을 뜨면 용서하라 하신다. 그렇다면 딱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우리가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으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마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기 마음으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이게 성경 원어로는 아포카르디아. 카르디아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고 아포라는 것은 from, 뭐뭐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서 용서를 먼저 선포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가 뭐예요? 저 20조를 탕감해 줬는데 100일 품삯을 탕감해 주지 못한 저 사람처럼 너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천국은 절대 못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선포해 봅시다. 내 중심으로부터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2011년 육군훈련소 군목으로 있을 때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어요. 5주간 훈련을 마치면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좀 빌려달라 어느 중대가 요청을 해온 거예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딱해서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훈련병들이 몰려오는데 5주간 훈련 받았잖아요. 그 땀 냄새, 그리고 비에 젖은 군화 발자국, 거기다 그 수료식에 한 가정당 5명만 왔다고 칩시다. 2,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꽉 찬 거예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뭔가 의사소통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런 건지 수료식 후에 제가 본당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단 위까지, 이 십자가 아래까지 돗자리를 깔고 훈련병들은 군화 신은 채로 그 비에 젖은 발자국이 카페트에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병을 축하하러 온 가족들도 신발 신은 채로 카페트 위에서 전부 다 돗자리 깔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단만은 안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렇게 교회가 성전이라는 개념을 모를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한참 뒤에 중대장이 제 방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목사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당황이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인인가? 이게 몇천 명이 교회를 나오니까 나는 누가 우리 교인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보니까는 논산 중앙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상을 펴놓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거적을 깔고 그 교회 앞마당에서 마을 사람들 다 오시라고 초청을 하고 함께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수박을 나눠 먹고 밥을 나눠 먹고 그랬던 기억. 그래서 제가 중대장님에게 우리 본당에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요, 산상수훈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조각을 가지고 그 어린 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의 현장, 그게 지금 본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제단 위에 앉아서 밥을 드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깐딱 잘못했으면 예수님을 쫓아낼 뻔했구나. 그리고 제가 중대장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중대장님, 괜찮습니다. 보기 좋은데요, 뭘.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용서를 해드렸어요. 중대장님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에 전 병력을 데리고 오셔가지고는 본인이 재단을 깨끗이 닦고 병력들이 교회 전체 2,500명이 들어가는 공간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군정병하고는 도저히 엄두도 안 나는 그 일을 이 중대장님이 순간 번쩍번쩍 윤이 나게 청소를 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토요일 세례를 받는데 이 중대가 계속해서 너희들 가급적 교회 가라.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라. 중대장님이 한마디 하니까 굉장히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서 분대장들이 그리고 또 훈련병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많은 수가 세례를 받는데 2년 동안 14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 중대가 1등이에요. 항상 1등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거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해야 되겠구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말투가 원래 좀 그런 것뿐이에요. 성격이 원래 좀 그런 것뿐이에요. 요즘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원래부터 난 너를 상처 주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서를 선포해버려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와든 스쿠더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옆자리에 굉장히 긴장에 사로잡힌 남자가 앉은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이제 감옥에서 갓 출소한 남성이었어요. 근데 이 남성은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가난했지만 자랑스러웠던 가문에 내가 수치를 안겨드렸다. 가족들이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안 왔다는 거예요. 편지 한 장 보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랬나? 편지를 능숙하게 쓸 만큼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라 그랬나? 그러나 가족들이 정말 자신을 용서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추록 직전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차가 마을 외곽을 지나갈 때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신호를 해달라. 만일 가족들이 나를 용서했다면 노란 손수건으로 나무를 장식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장식을 하지 말아달라. 그냥 마음 편히 내가 서쪽으로 끝까지 기차 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마을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남자의 긴장과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와든 스쿠더 목사님은 나랑 자리를 바꿔 앉읍시다. 내가 보고 알려드릴게요. 몇 분 뒤였습니다. 와든 스쿠더 목사님, 이 남자의 어깨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나무를 보세요.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찬 저 나무를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나중에 유명한 노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늙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렸네.